지난주에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도리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 신앙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성령 공동체로서의 둘의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 기초 위에서 어떤 사상,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무장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우리 둘의 가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어졌습니다.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여기 요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이냐? 사람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출발점이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되면 그 열심히 엉뚱한 대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가지. 첫째,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하나님. 둘째, 사랑의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 4번째. 4번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26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입니까? 내가 책을 보니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 문장 관습에 중요한 것은 복수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단수로 쓰지 않고 내가 할 것을 우리가, 그 복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를 소개할 때, 어이, 우리 마누라야. 그거 따지면 그거 복잡하거든요. 응? 남자 여러 어울러 사는 것처럼 우리 마누라야. 그거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아무도 시비 안 걸고, 아, 그래?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언어 습관이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존귀하시니까 복수로 나타냈다. 2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상당히 기독교 신앙의 미스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을 시작한 분 마호메트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했냐면 웃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이냐 마호메트 얘기입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괴물 아니냐. 마호메트가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미처 잘 몰라서 겉보고로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하신 신묘한 세계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면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담긴 영적 깊이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그냥 막 겉보고 말이죠. 한 몸에 세 머리가 달린 괴물이다. 이건 안 되는 거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계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몸 계신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전한 신앙으로 나가려면은 일단은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고 그 고백 위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빗나가거나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면 사이비 이단,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신앙은 이 신앙 교리의 기본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고 5가지 삼위일체 신앙을 같이 그 뜻으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고 두 번째는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건 우리 둘의 교회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이지요.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은 뭐이냐?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성경적인 원칙 아래 하나가 돼야 된다. 만일에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면은 잘못된 것이요. 신앙 생활은 잘하는데 산업이 망가져가지고 맨날 돈 꾸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잘 생기고 충성한데 기업이 망가져가지고 자식들 강부 못 시키고 굶고 북한 산업처럼 그래 되면 굿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은 바른 신앙에 건전한 생활이 뒤따르고 그 바르고 건전한 신앙 생활이 튼튼한 경제를 일으켜서 부강한 국가, 튼튼한 경제 사회를 이룰 때에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과 생활과 산업은 성경적인 원칙의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저 강원도 가면 태백시가 있습니다. 탄광촌 하다가 망가진 데인데 요새 그 카지노 들어갔지요. 10년 전에 우리 두레마을에서 석탄공사 산 72만 평짜리를 교섭을 해서 석탄공사에서는 72만 평 산을 땅을 내고 두레마을은 땀 흘려 개척해서 산지농업에 시범농장을 만들자 합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카지노 들어와가지고 수입이 올라야지 무슨 농장이냐. 그게 내가 일부러 가가지고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건전한 농업 개발이 되고 그 위에 관광산업이 들어와야지 농사는 다 없애버리고 관광촌만 해서 카지노 하면은 당신 아들들이 맥주 갖다 나르고 당신 딸들이 술 심부름하고 당신네 부인들은 그 카지노에 청소하고 당신들은 주차장에 주차 정리하고 그래 떨어지는 기요. 카지노가 들어오든 관광촌이 들어오든 두레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건전하게 땀 흘려서 개척하는 농장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관광이 들어와야 되는겨. 이럽다야. 땅 부르려고 욕심내는 기다. 스위스나 덴마크나 다 가보면은 그 관광으로 엄청 수입을 올리는데 먼저 조상들이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해서 포도밭 만들어 놓고 꼴짝꼴짝에 소맥이고 초지해 놓고 다 건전한 농업 산업의 기반을 닦아 놓은 후에 스키장이고 관광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주 건실한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막 그 계획이 깨져 버렸는데 지금 카지노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큰 농민들이 땅 팔아가지고 땡기는 거. 빠찡코에다 돈 날려가지고 빚더미에 앉고 빚져가지고 자살을 하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민도 주민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정신상태가 반듯해야 돼. 바른 신앙과 건전한 사고방식에다가 땀 흘려 살겠다는 그런 노동정신에다가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이게 영적 원리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쉽게 요령 피워가지고 눈알 굴려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미스터 빈대 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난해도 좋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창조적으로 건전하게 살겠다. 이런 국민적 기풍을 닦아야 하는데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2장의 창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창세기인데 1장, 2장의 창조 얘기가 다르게 나오니까 학자들이 쓰기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두 창조 이야기를 하나로 편집한 거다. 그렇게 썼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복잡해진다. 같은 한 얘기인데 중점이 다르다. 창세기 1장은 창조된 순서를 첫째 날, 둘째 날, 고지, 곧대로 쓴 거이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창조 얘기는 사람 중심으로 쓴 거이지 초점이 다른 거이지 딴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그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히브리 말로 땅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초목과 채소가 지으신 땅에서 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경작할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땅은 아다마.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아담. 같은 말이지요? 아다마, 아담. 획이 하나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농협 브랜드에 신토부리가 있습니다. 신토부리. 신은 사람의 몸, 토는 땅. 사람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지철에 지곳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이지. 신토부리.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담아하고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 아담아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가 없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해도 안 돼. 그래서 사람과 땅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엉뚱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동 운명체인 땅이 한꺼번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 뭡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저주 아래 있는 땅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땅과 사람은 서로 연대되어 있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우리가 정성껏 가꿔야 돼요. 그 요즘은 환경신학, 생태신학, 창조신학이 신학의 아주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5, 6년 전만까지만 해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속신학이 신학의 메인스트림 주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신학의 중심도 바뀌어요. 지금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창조신학, 생태신학,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어떻게 창조 성리를 따라 지키느냐, 이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구리 한강가에 그 둔치라고 한다, 둔치. 구리시 한강변을 둔치라고 하는데 그거 가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꽃을 잘 가꾸고 짠디를 가꾸고 그 유채밭이니 장미밭을 잘 해놨는지. 이 구리시장 우리 상조해야 돼. 구리시장. 아주 그 사람 훌륭한 사람. 구리시장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일꾼들 데리고 둔치 거기를 아주 기맥히게 해놨어. 그냥 가보고 이야 이 끝내주네. 이게 내 혼자 볼 게 아니다. 이 마누라 데려다 같이 봐야 되겠다. 마누라만 데리고 가게 하라. 우리 교인들 같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꽃이며 잔디며 그 아름다운 걸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나는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계를 많이 다닐수록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한국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어느 산천이나 제주도부터 저 백두산까지 골목골목이 구비가 정원 같아. 한국 경치처럼 아기자기하고 지루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은 금수강산입니다. 이걸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이걸 망가뜨린다. 이걸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연을 섬기고 땅을 가꾸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 네 번째 삼위일체가 뭐이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교회에다가 맡겨도 안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다 맡길 만큼 그렇게 건전하지를 못해. 교회도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이 교회 유엔주일 일주일에 한 번 보내가지고 불과 성경 공부 시간이 20분입니다. 길어야 20분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의 영적 기초가 닦이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 삼위일체로 함께 돌아가야 돼. 공부 잘한다고 됩니까,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애들이 몸이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모습을 딱 한 구절에 섰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 애들이 총명하게 길러야 되지요. 놀 때는 잘나가지고 키우면서 망가져요. 우리 둘의 자연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너희 엄마가 어째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공부 귀신 걸린 여자라요. 날만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나중에 뭐 엄마 보면 두통이 생겨. 엄마만 보면. 딸이 엄마만 보면 두통이 생기는 거야.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줬어. 야, 니 참 나쁜 엄마 만나가 니 참 안 됐다. 엄마 바꾸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너 엄마는 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렇습니까? 권사님도 가지가지다. 애 자 물으려고 작정했는갑지. 그게 뭔 짓이요? 공부해라. 자기가 클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애 나가 공부하라고 잡아놓겠어요. 안 그래요? 이 멍청한 엄마들이 너무 많아. 공부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공부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공부는 지가 하는 게 지가. 그걸 가르치대, 공부를.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으로. 그 다음 뭡니까? 키가 자라가며 건강이에요. 건강. 애들 건강 망가지면 그건 뭐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의 퀘이크 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 한국의 농촌에서 학교 다닐 때 시골 거기서 30점을 받아오고 해서 내가 기가 차서, 우리 집에 이게 돌연변이구만. 나는 30점 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이지 어떻게 30점이 되냐. 저거 반에 38명인데 30등 해가 왔어요. 내가 기가 차서 네 뒤에 8명 더 있네. 예. 그러고 얘가 뭐 학교 갔다 맞고 오고 말이 왕따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되려나 했는데 그 퀘이크 학교 가더니 잘 가르쳐요. 어제 아래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로 전화했니? 그랬더니 아버지 나 기숙사에요. 학생 회장 뽑혔어요. 그래서 이야 너 참 대단하다. 그 미국 학생 국제 학생들 있는 기숙사에서 한국 애가 그래 회장 뽑혔으면 그 아버지한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일부러 전화한 거야. 아버지는 회장 됐어요. 야 너 축하한다. 내 기념으로 용돈 보내주래. 부자간에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근데 내가 물었어요. 넌 한국에서는 그렇게 죽 섰는데 어째 미국 가서 니 잘하냐 그랬더니 미국은요 매일 1시간씩 운동시켜요. 매일. 그 얘가 뭐 럭비 선수예요. 럭비. 레슬링하고 띵뛰기라도 매일 1시간씩. 그리고 30분씩 명상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러고 미국 학교는요 개성을 존중해줘요. 개성을. 우리는 못하는 걸 기죽이지만 미국은 잘하는 걸로 높여준다. 야. 그렇다고 우리 애들 다 미국 카나다 보낼 수 없는 거이고 한국에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못 가르칠 이유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시설이 없어 못합니까? 머리가 없어 못합니까? 교회가 중심이 돼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박조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다 찬성하지요? 거기에 돈 드니까 아멘 끝내지 말고 돈 벌어서 헌금 내요, 헌금. 그것도 집 사고 다 돈 들잖아요. 교사를 키우고 교재를 만들고 교회가 예수만 잘 믿고 성령 받아서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뒤집어졌는데 뭐이 달라져요? 뭐이? 까먹었을 때 깼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예배당 안에서 거품 뿜고 눈을 뒤집지. 예배당 밖에 나가면 완전히 해파려요, 해파려. 응? 이래가 안 된다, 이래면. 정말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야,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있지 않냐, 바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실 때, 첫째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가. 두 번째, 건강, 키가 자라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 삼박자에.
지혜가 자라고 지적 성장. 두 번째, 키가 자라는 신체적인 건강.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관계, 바른 관계. 이걸 가지고 균형 있게 길러야 이런 데 투자하고 연구하고 해야 교회다면 교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백성들의 가정과 교육과 학교에 이래 할 수 있지 않냐? 그 보여줄 수 있는 삼위일체 운동을 해야 돼. 다섯 번째 뭐냐? 다섯 번째.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민족 공동체로서의 결의, 나라와 우리 산업 공동체로서의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 교회는 부흥됐는데 나라는 망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경제 성장하는데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지요. 교회는 부흥됐는데 IMF 다 하고 산업이 망가지고 이거 안 되지요. 바른 영적 기초 위에 성경적 원리 위에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민족 공동체로서의 나라와 산업 공동체 기업이 같이 조화 있게 부흥되는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 산업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되지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우리 시대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교회와 백성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부흥하고 우리끼리만 커지면 되겠습니까? 통일의 길도 닦아야 되고 민족이 번영하는 영적 기초도 닦아야 되고 젊은 일꾼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사상적인 무장을 교회화시켜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당 안에서 기도로 끝내고 믿습니다. 죽은 뒤에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내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창조한 모든 물질 세계,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거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기다.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 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물질세계,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멋있게 창조 원리를 따라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영인들이 중요합니다. 경영인.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주 민주정부 들어온 뒤에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경제인, 기업인들을 자꾸 사기를 꺾어요. 길을 꺾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업인, 경영인이 아니면 우리도 북한처럼 군수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제조업하는 사람, 국민적 영웅으로 받들어줘야 되는데, 다스리라는 말이 바로 경영하라, 관리하라, 보호하라. 하나님의 경영 명령이요, 경영 명령.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명령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게으르고 아둔하여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량한 경영인,
훌륭한 관리인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과 사랑과 하나님이 서로 한 운명으로 엮어지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과 자연과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두레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되 내 자녀, 너 자녀 관심 구별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받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전한 신앙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와 민족 공동체로서의 나라와 산업 공동체의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경적인 원리 바른 신앙으로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